할렐루야. 혹시 중꺾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2020년 카타르 월드컵 이후 이른바 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말입니다. 밈은 인터넷 유행 컨텐츠라는 말이죠.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꿈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 유행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중꺾마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말의 줄임말로 흔히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출생한 MZ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어려운 상대를 만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상황에서 응원하는 그런 말로 주로 쓰였는데, 이번에 한국 축구 대표팀의 그 극적인 16강 진출과 맞물리면서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3일에 우리 대표팀이 전력의 역세를 극복하고 포르투갈에게 2대1로 역전하면서 16강에 진출한 후 선수단의 태극기에 이 말이 등장했습니다. 1무 1패에 궁지에 몰려 포르투갈을 반드시 이겨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옆의 경기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 그런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르투갈에게 선제골을 먼저 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2대1로 역전을 하고 또 옆의 경기도 원하는 대로 되어져서 그 어려운 경우의 수를 뚫고 해내었으니 참 적절한 명언인 셈입니다. 이후 한국 축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지상파 뉴스에도 등장을 했고,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 정치인들의 인터뷰와 홍보 현수막에도 등장하는 분야를 막론하고 이 중꺾마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20년 전 한일 월드컵 독일과의 4강전에서 등장한 꿈은 이루어진다는 문구는, 이 문구도 월드컵이 지난 후에도 계속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필승이라는 결과를 중시했다면 이 중꺾마는 과정에 빙점을 찍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꺾마 열풍에는 성패와 관계없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소중하다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한국 대표팀이 200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8강 진출에 실패했어도 여전히 중꺾마가 회자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늘 뒤를 돌아다 보면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도 있기 마련입니다. 가만히 있고 어떠한 노력이나 애도 쓰지 않았다면 아쉬움도 별로 없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루어진 것도 변화된 것도 없다면 그 아쉬움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중꺾마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꼭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이나 육체보다는 영혼에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의 형통함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형통함에 더 우선권을 두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건강에도 신경을 쓰지만 영의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세상 일에 대해서는 중간에 꺾을 수도 있습니다. 중꺾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 영혼에 관계된 일만은 중꺾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반대가 있어도, 어떠한 방해나 공격이 있어도, 어떠한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도, 진전이 없다고 해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절대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안녕합니까? 2022년 12월 11일 현재 내 영혼은 안전합니까? 안녕합니까? 이 영혼의 안녕을 위해서 이 한 해 동안에도 중꺾말을 외치며 쉼없이 달려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 영혼의 문제에서만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꺾이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안녕을 위해 그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흔히 작은 로마서 또는 로마서의 게요스라고 불릴 정도로 이신덕이의 원리를 기본 주제로 하는 로마서와 매우 유사합니다. 물론 이신덕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그 관점과 시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신덕이의 원리 자체를 설명한다면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된다는 유대 율법주의와 싸우면서 이신덕이를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먼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신덕이를 알고 있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후에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복음을 버리고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신덕이를 바울이 변론하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몇 년 지나지 않아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에 미혹됩니다. 그럼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는 데에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할례 의식을 비롯하여 구약의 율법들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의 가르침입니다. 이를 위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가 전한 복음이 복음까지 의심하게 만들므로 결국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런 배경에서 기록된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고 그가 전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대체해버렸지만 바울은 그들의 영혼의 안녕을 위해 중꺾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매우 단호합니다.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영혼의 안녕을 빼앗아가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걸 2번이나 반복하여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영혼의 안녕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전하는 이 다른 복음은 우리 영혼의 안녕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은 그 안녕을 빼앗기고 멸망에 이르기에 전하는 자에게 저주는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까? 바울이 저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이게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이나 사용했다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갈릴리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의 안녕을 무차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위협하고 협박해서라도 성도들의 영혼의 안녕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애써 전한 복음을 너무 쉽게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솔직히 바울은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적잖아 놀랐습니다. 여기 이상하게 여긴다는 말은 쉽게 말해 기적을 보고 놀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좋은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를 통해 영혼의 안녕을 얻었는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속이 상하고 열불이 붙는 상황이지만 그 갈라디아 성도들의 영혼의 안녕을 위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두 번이나 이것을 강조하여 강한 충격으로 속히 이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저도 신천지를 비롯한 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보면 차마 이 강단에서 이 뚜껑이 열린다 이런 소리는 하기가 좀 그렇지만 천불이 납니다. 저주를 두 번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다 퍼붓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인생을 빼앗아 버렸습니까? 일상의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그들의 꼭두가시로 삼아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으니 생각할수록 화가 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은 안녕합니까? 내 영혼의 안녕은 저절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다른 복음으로 우리 영혼을 미혹하는 수많은 영혼의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혹당하면 내 영혼의 안녕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더욱 내 영혼의 안녕을 주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강하게 붙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15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눕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은 유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는 첨예할 수밖에 없습니다. 2장 전반부에 바울이 예루살렘의 총회 참석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해야 되는가? 이 문제로 총회가 열린 거예요. 3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헬라인 이방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밝힙니다. 유대주의자들에게 할례는
율법 준수와 함께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할례는 시효 종료된 구약의 의식법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만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됩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도 갈라디아 교회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자신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즉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더불어 자신의 사도성, 사도적 권위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심지어 11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한 것을 소개합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 즉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자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에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오니까 그들의 어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이중적으로, 마치 이방인들과 밥을 먹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외식을 하게 되고, 베드로와 함께하던 다른 사람들도 외식하도록 그렇게 베드로가 이끌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어긋난 베드로를 그가 비록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사도 중에 사도로 여김을 받았지만 여지없이 책망했습니다. 그 또한 베드로 못지않는 사도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복음 진리에 어긋나면 그가 누구이든지 무엇이든지 바울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음을 치열하게 싸웠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앞서 읽은 15절에 유대인과 이방 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는 이방인을 죄인처럼 규정하여 태생적으로 자신들과 구별되는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그냥 이방 죄인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종도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을 차별짓지 않으며 권력자나 평민을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무례합니다. 그가 누구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디에 살며 어떤 것을 누리며 살든지 어떤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복음은 당신은 죄인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매우 무례하며 당돌해 보입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이 말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선한 사람도 죄인이다 이 말하면 싫어합니다. 심지어 흉악한 악인조차 죄인이라는 말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무례합니다. 당돌합니다. 단도직입적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죄인이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진리를 면제해 주거나 가려주지 못합니다. 아니,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리거나 덮으려고 시도조차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모든 시도와 도전과 노력과 열심은 모두 율법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의 행위는 내 영혼을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며 끊임없이 불안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내 믿음을 자꾸만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보여주려고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주일에 앞장서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믿음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신약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그리고 현대의 교회를 도둑질하는 신천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 없이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영혼의 안녕을 위해 힘들어도 실패해도 중꺾마 해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과 저주의 세상에서 구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해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걸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죄만 짓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나를 세우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내 능력이나 지혜를 앞세우는 것은 모두 비복음적입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만 나의 죽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자, 여러분 안에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누가 삽니까? 누가 삽니까? 내가 삽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삽니까? 내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돼.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사시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베드로는 결국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야 말았습니다. 본문 2장 20절 하반절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아가지만 어떻게 산다? 옛날에는 뭡니까? 전부 내 자신을 위해 살은 거예요. 옛날에 육체로 사는 것은 전부 내 자신을 위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삶으로 이제 비록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예수 믿기 이전과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신 예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삶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더욱더 예수님에게 온전히 쓰임받는 삶입니다.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자기 계획이 있어요.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계획 없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으로 찍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자기 계획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할 일이 없는 세상적으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미련하고 약한 자, 천하고 멸시받는 자, 장점도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이야말로 주님이 마음껏 쓰시고 역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 결과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사는 세상에 지혜롭고 강하고 귀하고 인정받고 가진 것이 많은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며 그가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이 똑똑하고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우리 주님도 비집고 들어갈 틈을 못 찾아요. 자기가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물론 이런 사람도 쓰임 받기는 합니다.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쓰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것으로는 어떠한 인정도 받지를 못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내 영혼은 안녕합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지 않으면 내 영혼은 안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주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행하면 세상적인 성취를 이룰 수는 있을지언정 내 영혼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보는 것처럼 나를 부인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 또한 함께 못 박혀 죽었으며 부활할 때에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진리를 믿을 때 점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더 쉽게 사용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에 쓰임 받음으로 세상에 강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점점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며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만큼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꺾하지 마십시다. 축구 대표팀의 브라질전을 여러분 저는 나중에 봤는데 경기 후반에 보면 이미 4대1로 승부는 결정났어요. 하지만 우리 대표팀은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리는 그 시간까지 정말 막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면상이지만 마지막까지 잃지 않았던 그 선수들의 그 진지하고도 간절하고도 애절한 눈빛은요,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 경기에 패했지만 온 국민이 환호하고 지지를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더욱 나를 내려놓으십시다. 나를 부정하십시다. 내 영혼이 주님에 의해 장악될수록 내 영혼은 안녕해집니다. 넘어지고 실패해도 내가 살아서 꿈틀꿈틀거릴 때가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런 우리를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응원하시며 지지합니다. 내 인생의 종로 휘슬이 울려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비록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누구보다 간절하고 애절한 눈빛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흔들림 없이 중꺾만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